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구나.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아내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그리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아내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각종 가축과 그 들의 각종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유 있는 핑계, 돌아온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두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본문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티끌로 짓고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영을 집어넣어갖고 이제 생물체가 되겠는데 그 영이란 단어가 뇌샤마입니다. 근데 그 뇌샤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에게 있는 뇌샤마는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뇌샤마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속을 다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샤마가 있다면, 이게 살아있다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갖고 찾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는 바로 선악과를 먹었고 결국 영이 죽어서 나와 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영은 죽었고 여호와께서 비추시던 등잔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그 뒤 11절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먹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령한 그 나무의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잘 몰라갖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요 의문 보호가 없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이게 의문문인지 이게 긍정인지 뭔지를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먹었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 속에 들어가서 그 뇌샤마에서 이걸 쭉 비치고 있는 같이 계셨던 분인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아담이 뇌샤마가 죽었으니까. 왜 죽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와 나는 떨어지게 됐어.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의 것을 내가 정녕 먹었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경위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아내 그녀가 그 나무의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목사님도 이 부분을요 설교하실 때 아담이 핑계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 핑계를 댄다고 이렇게 인간 보통 이런 나약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담이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핑계대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사람일 수가 없죠?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핑계대고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아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 보야 아담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대하신 정답이었습니다.
아담이 그 말을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안 하세요. 네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게 진실일까요?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담아 듣고 있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있었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말이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그 전절에 보면 아담을 남자라고 하고 그 하와가 이제 아내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부모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아담이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말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내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가 그거를 그대로 실행했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뭐가 죽죠? 영이 죽는 겁니다. 그죠? 하와가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아담도 할 수 없이 영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끼리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영이 죽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구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함께해서 한 몸이 되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구나. 이것을 아담은 깨달은 것입니다. 또 그것 사실을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도 유구무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된 거니까 이제 하와에게 질문하십니다. 하와도 마찬가지로 사실대로 말해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아내가 이르되 그 뱀이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이 속였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뱀은 반드시 속이는 것이니까. 그죠? 그 뱀은 3장 1절에 보면 에덴에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 가장 속임수를 잘 쓰는 거니까 거기에 안 넘어갈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뱀이 지금은 마귀로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 안 당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미혹 당한 다음에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결국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속았을 때 바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회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 회상하고 기억하고 이거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언제 미혹되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바로 그걸 생각하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무슨 뜻일까요? 회개는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는 것은요, 메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노에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야 하는 방향에서 잘못 갔다면 바로 그 길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가장 큰 회개는 뭘까요? 예수님과 혼인한 그 생각에서 멀어졌다가 바로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회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신랑을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어디다 한 팔았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았지?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고, 그거를 하와는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었던 것은 마귀가 속아서 그랬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더 이상 책망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뱀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담에게도 물어봤어요. 하와에게도 물어봤어. 근데 뱀에게는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뱀은 원래 그런 놈인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바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파탄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했으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그 들의 각종 짐승보다, 여기서 가축과 짐승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전 세계에 있는 가축과 짐승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보였던 그 배우자들, 그 짐승들보다도 가장 그가 저주를 받아 네 배로도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 것이니라. 이게 이제 뱀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뱀이 우리를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뱀도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받은 행동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걸 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닌다는 것은 어디를요? 지면을 배로 다녀. 그러니까 마귀가 잠깐 부딪히는 일은 어디에? 우리가 땅의 것에다가 소망을 두는 순간은 자꾸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둘까요? 하늘에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짐승, 또 먹자 못할 거, 그 중에 곤충도 있어요. 곤충들은 대부분 못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리 같은 거 보세요. 어디 지면에 붙어 다닌다는 더러운데, 그죠?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메뚜기는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뒷다리가 있어서 지면에서 뛸 수 있는 거.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언제든지 뛸 수 있는 거.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이 세상에 접촉해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것은 마귀와 부딪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는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 티끌이란 단어, 우리말 번역엔 티끌이라고 안 했어요. 흙이라고 했어. 뱀이 흙 먹나요? 원래는 티끌입니다. 근데 이 티끌이란 단어는 어디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흙의 티끌로 빚으셨어. 거기다가 뇌샤마,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체가 되셨는데 결국은 사람의 육신이,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에게, 마귀에게 그런 것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또 나아질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힘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여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티끌을 먹을 것이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육신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요, 언제까지요? 마귀와 갇히는 동안. 근데 마귀와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분리되죠? 예수님 오시면 마귀는 무조갱에 들어가고 천년 동안 우리는 마귀 없는 세상에서 영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을 지키는데요. 부활주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죠? 그냥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라고 그래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런 몸이 완전히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죽으셨는데 살아나실 때는 영의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문 닫고 제자들이 무서워했는데 그때 벽을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말씀하시고, 그죠? 그런 몸으로 된 첫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첫 열매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기독교인은 전부 다 그때 가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티끌을 먹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다가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꾸준히 알고 지내라는 거야. 우리가 다음 세상, 주님과 함께 지낼 세상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해처리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좋은 사명들을 맡기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뱀이 티끌을 먹고 뱀이 우리 육신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신의 몸이 있는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육신을 갖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좀 힘들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영의 몸으로 있고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것을 어떻게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거보다 육신 벗은 다음에 영의 몸으로 입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사도를 뽑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공격하는 마귀와 귀신들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있을 동안만 잠깐 그럴 뿐이지. 근데 언제를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어디 가서 심판받죠?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는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었는데 그때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기름진비가 안 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신경이 이 세상에 신경을 쓸 때가 있어.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거 신경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혹시나 지옥 갈지 모르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사실은 그 뱀이 긴가민가 사탄인가 마귀인가 뭔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지만은 그 뱀의 정체는요 어디 가서 드러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것도 12장 9절에 가서 처음으로 정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라고도 하고 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고 있는 자라. 공중에서 활동할 때는 용이라고 그러고 땅에 다닐 때는 그 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또 이간시킬 때는 마귀라고 합니다. 한 놈인데 존재는 하나인데 이름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근데 그들이 어디서 일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하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온 거주지예요. 오이쿠메네라는 말인데 오이쿠메네는 오이코스, 집, 그다음 메네, 거주하다.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곳, 성도들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디 와서 누구를 미혹하냐면 교회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관계가 없어. 그들을 건드리지도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그건 뭐 건드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누굴 미혹해요? 하와를 미혹하는 거 보면 마귀는 이 시간에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또 그 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땅은?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일터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데리고 있던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 되어 갖고서 교회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천국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와 천국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천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맨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열쇠는 누구한테 줘요?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는 거니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이 천국이고 거기에서 준비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39절까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는 건지, 추수꾼이 누군지, 또 마귀가 뭔지, 가라지가 뭔지, 또 좋은 씨가 뭔지, 인자는 심판을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인데 그걸 성경에 있는 말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혼인을 파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니까 지금은 마귀는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꼬여서 예수님과 혼인을 못하도록 혼인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별짓 다 해도 예수님과 혼인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한 신부대에서 혼인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교회도 거의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과 정결함에서 떠나 타락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일이 바로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할까 혼인 준비 못할까 봐 참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간 교회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독백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이 왕으로 오실 분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대로 충분하니까 이대로 교회 생활하기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또 더구나 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맞을 준비를 안 한다면 이미 사탄에게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의 교회와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와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감람류일 수 있고 포도주일 수 있습니다. 감람류는요, 올리브나무 기름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한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감람류든지 포도주든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지내고 감람류는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지내고 그것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에게 나타날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방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이 전신갑주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문장을 쭉 보면 성령님이에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테오스라고. 구약에서는요, 엘로힘 복수지만 신약시대는 단수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인지 아들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전신갑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죠.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똑같은 말씀 12장 13절에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때 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입을까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말 번역에는 다 향하여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에이스라는 향하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한 번만 보고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안 계세요. 내려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 그리고 곧 오실 거예요. 뭘 오셔요? 신랑으로. 어느 장소까지? 만찬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혼인 만찬장에서 만나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소멸됐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성령 충만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건 뭘까요?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바른 길은 예수님을 남편을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의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죠. 희락이라는 것은 세상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지금 부족한지를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영이 살려집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선악과는 결국 무엇일까요? 선악과라는 것을 던진 사람이 그거를 다시 맞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부메랑이라는 걸 아십니까? 호주 서부에 가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도구가 있다고 해요. 기억자 모양으로. 근데 그걸 탁 던지면은 던져갔다가 이제 새가 맞으면 그걸 잡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은 그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부메랑은 던진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바로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는 마귀의 부메랑이에요. 그죠? 선악과를 던져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혼인을 파탄나게 했는데 결국은 저주 누가 받아요? 뱀이 받아서 이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무적행 갔다가 불못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졌을까? 그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이 있기 전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처리된 다음에 생명과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이 있는 상태에서 뱀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로 우리를 생명과에서 멀리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결국 언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까요? 뱀이 처리된 다음에 먹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 들어갈까요? 뱀이 불못에 집어준 다음에 바로 새 예루살렘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처리하고 처리된 그 공간에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어디에?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그걸 먹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이기는 자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 절기가 나와요. 2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이것을 지켜보는 자는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막절이니까 장막절 혼인만찬까지 지켜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담을 핑계대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담은 하나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즐거움에 취했다면 그 포도주에서 벗어나 감람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